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같은 주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왜 베드로였는가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에 중요하게 다룬 것이 인생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과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부딪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인간의 책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표로, 우리가 표로 조금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100%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주권이다라는 것과 100%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고 볼 때에 중심 개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책임과 순종과 헌신이다. 강조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과 순종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면 곡식이 저절로 자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들어가서 토표를 한 개 더 봐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책임으로 갈 때에는 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함께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책임과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다 전도하시겠지,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라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과 또한 100%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다라는 것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를 꼭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순종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과정을 지나서 말씀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넘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이르도록 하셨으나 베드로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실한 인내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리에 이른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왜 베드로였는가를 나눌 때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베드로였는가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에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도인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야고보도 아닌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초와 질서를 위해 보냄을 받은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리고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만드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이 직분을 따라서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것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직장에서도 사장과 직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직분을 따라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뛰어나서 우리는 목사님만 따르면 돼, 목사님께서 결정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참 똑똑해 실력이 있어, 저분이 하는 것을 따르면 돼, 결정하면 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시니 교회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응답받아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거슬러서는 안 돼요. 각자의 주어진 질서를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그 직분과 역할을 맡는다고 하여서 교회가 손해보거나 성도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력과 능력,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과 능력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은 이득을 보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함께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직분을 맡거나 뛰어난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베드로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년 전에 사역을 할 때에도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질 테스트, 성품 테스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전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20년 전 것만 기억나는데, 그때 했던 테스트가 이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그 4가지 기질이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액, 몸에 있는 체액, 뭐 혈액이나 물이나 이런 체액에 따라서 가지는 기질이 다르다. 이래 보는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4가지 기질인데,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인간이 4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셨죠? 네, 20년 전에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저는 뭐 나왔을까요? 예, 다혈질 나왔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예, 다혈질 나왔어요. 다혈질을 보면 외향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사교적이고 열정적이다. 그래서 다혈질 리더가 이제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있죠.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적당하면 아주 좋은 게 다혈질 리더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점은 밝고 낙천적이고 사람을 잘 이끌고 분위기 메이커다. 단점이 뭐냐면 충동적이고 꾸준함이 부족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다. 정거 같죠? 담즙질을 보니까 이렇게 쭉, 이건 나중에 우리 최성희 선생님한테 올려줄 거니까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이걸 표현하면서 다혈질은 누구, 담즙질은 누구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그 성경 인물을 빗대어서 당신은 무슨 형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혈질 형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다혈질 형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베드로 형이다. 지도자로서 열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문제는 있는데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담즙질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면 담즙질이 약점이 사실 많이 안 좋잖아요. 완고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담즙질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 내가 사도 바울이야. 자기 사도 바울 아닌데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말이죠. 우울질, 아무도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울질 누굴까요? 예레미야.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는 예레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뭐랄까요? 안정적인 이런 성향이 점액질인데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렇게 이 이제 성경 예를 든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다혈질의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도 그렇죠. 다혈질이잖아요. 뭔가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장점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약점과 단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신앙 고백 잘해놓고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늘 좀 충동적입니다. 뭔가 기복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되게 위대한 사도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가장 꾸지람을 많이 들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내용이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은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늘 실수하고 늘 충동적이어서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중요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첫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내용 안에 베드로의 다혈질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지난날에 베드로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 안에서 베드로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름받은 베드로가 쓰임받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 바로 이어지는 11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날의 베드로의 기질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혈질의 베드로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혼자도 아니고 지금 증인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고넬료 집에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까지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면, 지난날의 베드로였다면, 그 충동적인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지금 분노해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베드로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져 묻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매우 침착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은 한 개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설명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베드로가 상세히 보고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잠잠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성령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보고는 보고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났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물어왔을 때 이것을 상세히 보고하는 차원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이 일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이런 보고가 없었다면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인데, 베드로로부터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놀라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문이 열려서 구원은 일어나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 빼고 할례 빼고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경계를 넘게 되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서 할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침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의 베드로, 예수님 한마디 하면 좋아서 말했다가
또 한마디 들으면 우울했다가 이런 베드로, 늘 뭔가 앞서 나가서 한 소리 듣고 앞서 나가서 칭찬 듣고 이랬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율법을 넘어서 구원이 주어진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왜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였는가?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속된 말로 누가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죽였잖아요. 네가 성령을 쏘기를 하느냐. 베드로 한마디 하니까 아나니아 죽고, 네가 또 성령, 삽비라 죽고. 그러니까 베드로 한마디면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율법을 넘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왜 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침묵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권위를 가진 베드로, 사도요, 권위자요,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베드로이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은 율법을 넘어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선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는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 이전에 율법을 넘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1400년 동안 율법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를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선언한다면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문제와 함께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 다 일치거나 맞지 않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래되고 견고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것일수록 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할례 없는 구원의 문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다면 언제 말은 해야 되잖아요.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할례 문제가 이때는 베드로가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는 보고하는 정도였고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로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할례 문제가 크게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을 가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원하면 뭐 하라고 하죠? 할례부터 받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니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교회에 굳이 문제를 만드느냐? 교회를 조용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굳이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족하다라고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할례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다가 바울이 1차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문제를 이거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이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다르게 설명되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거기다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부딪히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격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진리니까 격렬한 충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자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바리새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바울 같은. 아니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이냐,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토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우리 율법 왜 받은 거야? 율법과 믿음이지. 이 토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팽배해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끝나지 않는 토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400년의 율법과 전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트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팽배하다, 이 말이 팽배하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는 기준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의 사역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이었다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은 모든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 문제와 복음의 문제가 베드로 때는 이것을 수면 위로 올리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반드시 다 올라온 상태니까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팽배한 다툼과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이 끝없는 토의를 하고, 그때에 조용히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리고 10년 전, 여러분 고넬료 사건부터 사도행전 15장 사건까지의 시간은 무려 1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0년 동안 침묵한 것입니다.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에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인내하고 10년을 인내한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무르익었다. 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때가 무르익은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서로의 내용이 계속 팽배하고 대립되어서 토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10년 전 고넬료 사건을 말을 합니다. 양쪽의 모든 말을 다 들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가 기다렸다가 10년을 기다리고, 이 대화 속에도 모든 말을 다 듣고 기다렸다가 일어나 고넬료 사건을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믿음에 차별이 없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더라. 10년 동안 베드로가 준비한 이 짧은 강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말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견고한 1400년의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늘 충동적인 그 다혈질의 베드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다혈질이죠. 그러나 다듬어진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가지고 있으나 더 이상 충동적이지 않은 다혈질, 그 베드로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보다 앞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뭔가 알면 먼저 말하고, 뭔가 알면 막 충동적으로 하고, 그래서 성령에 앞서, 성령보다 앞서서 늘 뭔가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열정의 사람이지만 그는 더 이상 충동적인 사람으로 교회를 해방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열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와 성령의 때를 기다림으로 마침내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2009년에 자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최진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방송을 비출 때
이분들이 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성가대가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 앞에서 환송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자살이 꼴 지옥이다, 죄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방송에서 자살을 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교회 성가대가 나와서 환송식을 하고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이런 문제가 2009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고신의 교수님 중 한 분이 자살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자살을 한 사람, 삼손이나 뭐 사울이나 또 가론 유다나 이런 사람 예를 들면서 자살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느냐. 믿음장이라고 하는 시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했으나 천국 간 사람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자살이 꼴 지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학문적으로 풀어 설명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분명히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신 목사님들이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왜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안건을 올리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성숙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라는 것이죠. 현장을 보면 자살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한국교회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 옳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때 치리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라고 할 때에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이게 타이밍인갑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지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기지를 사용하시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점은 더 강점이 되게 하시고 약점과 단점은 다듬어서, 성령께서 다듬어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함 지르는 우리 목회자들, 그래 우리 목사님은 소리는 지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서시는 성품이야, 그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함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다혈질의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삶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 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주권 100, 우리의 책임과 순종 100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그냥 다혈질로서 할 말 다 하고 충동적이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과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다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의 그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1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가 마침내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준비되십시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그날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많은 벽이 있잖아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잖아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깨는 게 아니라 분열되더라고요. 다 상처받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때가 찼을 때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과정 속에서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되어 잘 변화되어 내 기질과 성품이, 장점은 더 크게, 약점과 단점은 다듬어져서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인가 변화, 무엇인가 바뀌고 무엇인가 복음되게 하실 그때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